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5일자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제자를 보냈습니다. 아첨을 늘어놓은 후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세금 낼 돈 데나리온이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자 그들이 놀라며 떠나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간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함을 간파하신다. 악함을 알고 계신다.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번번이 예수님께 망신을 당하면서 또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하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말에 올무에, 예수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의논하는 거죠. 자기 혼자들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누구랑 협공을 하냐면 헤롯 당원과 협공을 하기로 모의를 한 거죠. 이 헤롯 당원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는 라이벌입니다. 굉장히 라이벌이에요. 서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하죠. 헤롯 당원은 헤롯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빌붙어서 권력을 향유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판한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데는 어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죠. 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악의 그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 게 하나 뭐냐면은 악은 뭉쳐요. 악이 아주 잘 단합이 됩니다. 서로 평상시에는 서로 안 좋아요. 서로 지네끼리로 싸워요. 그런데 하나의 목적이 위해서는 잘 뭉치고 잘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표 선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엄청 막 치켜 세우고 아첨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아침하고 사탕 발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치켜 세우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저는 잘 안 통합니다, 이게.
사람이 저를 칭찬하면은 의심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저게 어떤 의도로 저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아, 그렇지 막 우쭈우쭈 하고 그러지는 거의 않아요. 오히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들을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세우고, 그러면 뭐하러 이 속셈이 드디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정말로 믿는다면. 근데 그거는 아첨이라는 게 그 다음 함정 질문을 위한 유도 신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진심은 아니죠. 이들의 모습에서 어떤 악이 어떤 형태인지를 저는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악은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관계가 불편해도 서로 함께 뭉쳐서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악의적으로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당 모의를 해요.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악을 더 잘 도모할까, 더 악하게 할까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요. 그리고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죠? 이 거짓말과 위선과 가식이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거짓이 몸에 배어 있어요. 툭 건드리면 나오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리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한다고. 연기도 그렇게 연기 잘할 수 없다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연기 잘한 애가 아니고요. 너무나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는 일상을 얘기하는데 하도 그게 너무 상습적으로 일상이 되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남들이 보면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이 금방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짓말 저렇게 한대 라고 말하는 이유는 머리부터 여기까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것과 그런 것을 분간할 능력조차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회당원들이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악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통하냐? 이게 통할 것 같냐? 아니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께서 뭘 하시고? 그들의 뭘 하시고? 악함을 하시고 그랬어요. 악함을 하시고. 예수님이 악함을 모르실까? 예수님이 이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어도 예수님한테 안 통한단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개발되고 정말 발전하고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안 넘어갈 거거든. 저 또렷또렷한 사람이 어쩌 저렇게 넘어가나 싶은데 오히려 헛똑똑이라고, 원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또 자기 꾀 잘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악함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 나아갈 때 위선과 가식으로 깔고 들어가는 수 없고 그것이 통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시는 건 뭐죠? 17에서 19절까지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험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라이벌인 헤롯 당왕과 함께 왜 협공을 하죠? 왜 함께 왔죠? 그들의 이번에 테마, 주제는 뭐냐? 어떤 걸로 공경을 하려고 하냐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그런 심산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둘이 같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죠? 예수님께 묻는 건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Yes or no?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옳은 겁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근데 왜 함정 질문이죠?
어느 쪽이라고 답을 해도 공격할 구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온 거예요. 자, 1차 예스라고 합시다. 내야지. 세금 내야지.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로마에 반대하는, 로마 제국의 로마의 압제에 싫어하고 식민지의 통치를 싫어하는 많은 바리새이 파들은 그걸 로마 식민지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신뢰를 잃고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쪽을 선택을 하면. 그럼 내지 마라. 세금 낼 필요 없어. 내면 안 돼. 악한 정권 내면 안 돼. 라고 하면 뭐가 되죠? 로마 정책을 고수하는 이 헤롯 당원들. 헤롯은 분봉왕이잖아요. 로마 황제로부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를 하고 거기에 잘 보여서 관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략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칠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은 내지 말아야지. 조선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또 일본의 앞잡이들 같이 데려왔어요. 얘봐 세금 안 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게 함정 질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의식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여론, 사람의 지지, 사람의 비난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해서 공경이 자기들은 늘상 그게 공경의 처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지금 수를 쓰는 거죠. 내라. 일러 바치죠. 헤롯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해라 그래도 내라 그래도 내지 말라 그래도 옳다 그래도 옳지 않다 그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수작을 지금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를까요? 예수님이 이 테스트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훤히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하게 하셨어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어요. 부모가 어린 자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뭘 아신다고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18절에 보세요.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뭐 하느냐? 시험하느냐. 정확하게 이것이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통한단 말이죠. 안 통한다. 소신껏 발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얘기는요. 20절에서 22절 예수님은 사람들의 위선을 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하는 그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 둘에게 세금을 낼 돈을 가져와 보이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공격이에요. 이 자체가 그들의 논리를 허무는 거예요.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왔어요. 데나리온이 일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험에 물었어요. 예수님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로마 제국 시대에 발행한 것이니까 황제의 흉상 옆에 이렇게 얼굴하고 옆에 있는 거와 황제를 찬양하는 글귀가 있었겠죠. 제국 시대니까. 찬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반박 불가한 말씀을 듣고 어떤 말로도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놀라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완패, 예수님의 완승이었어요. 꼬리 내리고 간 거예요. 로마에 반대해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사용할 정도로 그들은 세속적인 로마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환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서 두 렙돈 얘기하고 과부가 두 렙돈 할 때 그 렙돈 개념과 이 아사리온하고 이 개념은 화폐 단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동일 화폐로 하잖아요. 원이라고 하는 화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만 나가보세요. 외국에 나가면은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안 나가보셨어요? 달러도 쓰고 지네나도 쓰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다 통해요. 우리 달러 들고 가서 어디 가서 물건 산다고 그래보세요. 달러가 미국 돈인데 아니 뭐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달러도 받고 뭐하고 이렇게 안 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들은 어떤 거예요? 진해 성전에서 주로 소수로 사용하는 그 돈하고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는 뭐죠? 그 로마 제국 돈하고 두 가지 동시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건 뭡니까? 로마 제국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걸 혜택을 보고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갖고 와서 보여주잖아요. 이 얼마나 위선적이냔 말이에요. 이 세금을 이거 갖고 더러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겠, 로마 정권을 내야 되겠으면. 근데 자기는 그걸 이용해. 자기는 들고 다니니까 보여줬을 거 아니겠어요. 위선이죠. 가장 로마를 반대하고 그럴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로마에 기대서 로마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마치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협조하거나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그 위선과 꼼수가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 보여줬다는 그 자체로 벌써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부정하고 전복하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돌려줘야 할 황제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한 수 더 떠서 그런 돈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둘 다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라고 했습니다. 내라고 했죠.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게 해라. 줘라. 근데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지네들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 그들은 깨갱하고 뿌리 내리고 도망갔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21절 잘하는 표현이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는 케이사르, 황제를 뜻하는 거죠.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당원들은 이런 예상 답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세금을 내라, 아니면 내지 마라.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또는 옳지 않다. 이 두 가지 답을 예상하고 이쪽으로 대답하면 네가 공격, 이쪽으로 대답하면 네가 공격.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둘이 합작해서 온 거예요. 같이 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답이 아닌 제3의 답을 할 줄은 모르고 지혜로운 예수님한테 허가 찔린 거죠. 허를 찔린 거예요. 이런 답을 할 줄이야. 이렇게 된 거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황제의 것이니 황제의 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니 세금을 낼 돈은 물론 너희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의도, 시험하려는 것, 그리고 위선, 그리고 얼마나 무지한가, 무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왜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러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지혜 그 덩어리,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험한 일, 이렇게 면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날 게 아니라 저는 이 뒤에 끝에가 어떻게 끝나야 옳은 것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공략을 해도 이거 아니구나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또는 내가 정말 이분을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다면은 이분이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고 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해야 되는데, 졌다고 이번엔 내가 다음에 더 칼을 갈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날 예수님을 쓰러뜨릴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생각은 1도 안 하는 이들의 모습 자체가 저는 악함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추악한 죄인이고 그런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고 깨우치고 그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3가지 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악함을 간파하고 그들의 시험을 간파하고 그들의 위선을 간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을 해도 다 속일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526장 소원이라는 찬양제 5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26장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526장.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자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쓰러뜨릴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시험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죠. 한두 번 해봤으면 자기의 실체를 좀 깨닫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지혜로움에 감탄하고 그를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한 번 지면 또 와서 공격하고 한 번 하면 이 사람 데리고 와서 공격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완악함, 위선, 무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지혜에 우리는 탐복합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지혜로움에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그들은 놀라서 떠나가니라. 이게 인간이 처하는 모습이거든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이 지혜로운 말씀 보세요. yes or no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늘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데 예수님은 제3, 제4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답을 내세요. 그 지혜로움에 우리가 탐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야. 너 어느 정당지지? 넌 누구 원해? 누구 이런 식의밖에 사고방식을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 복음을 흔들고 망가뜨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손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선한 의도가 아닌 악의적인 목적에서 시험합니다. 상대가 올무에 빠지기를 바라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시고 그들의 악의, 위선, 무지를 폭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나 주님 안에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말씀으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며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들이 공략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주님 주심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